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7자 독수리 새벽 이 부흥에 은혜로 부르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이 에베소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에베소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그대로 부음받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이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이제 오늘부터 약 13일에 걸쳐서 이걸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에베소서가 이렇게 열어지려고 하게 되면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게 이제 기록됐는지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이걸 이제 기록했는데, 바울이 이제 어떤 처지에 이렇게 놓여 있었고, 그리고 이 에베소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는가, 이걸 알아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성경 안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 안에 이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이제 내 속에 이제 들어와야 돼요. 내가 성경에 들어가고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강력한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여러분이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게 되면 이제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렇게 이해함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자, 지금 이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가 이제 AD 한 32년경이 돼요. 이제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 말하면 국회에서 예수 믿는 자를 이제 잡아서 이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때로는 죽일 수 있는 정권을 위임받아서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면 다메섹으로 가요. 그렇게 가다가 그 도중에 누구를 만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그로부터 약 이제 14년 뒤에 AD 46년경에 이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선교를 떠납니다. 1차, 2차, 3차의 이제 선교 기간이 약 한 11년 이제 가량 이렇게 돼요. 그 11년 가량 되는 선교 여행 가운데 여기 있는 이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행전 이제 18장 후반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 3차 기간 동안에 약 이제 20장에 보면 약 3년간에 걸쳐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리고 에베소는 오늘날 이제 특히 이제 서부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설립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에베소를 보려고 하게 되면 이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바울이 이제 개척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AD 57년경에 이제 마치는데, 그러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마자 이 아시아, 여기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이제 누명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이제 감옥에 이 3일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가이사라,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가 있는 가이사라가 이제 로마 압자에 이제 거기에 이제 중심 도시가 거기 가이사라예요. 그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약 2년 동안 벨릭스 총독, 베소도 총독, 아그리파 왕에게 이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풀려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면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가요. 그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서 약 2년 정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가택 연금으로 이제 거기 있게 됩니다. 집 밖으로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울이 어떤 소식을 이렇게 이제 딱 듣느냐 하면, 잘 보세요. 바울이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겪고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인생을 전부 다 선교에 올인했어요. 그게 헌신을 했는데 결국 그 끝은, 자 보세요. 그 과정을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4절부터 298면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몇 번 맞아요? 5번 맞는 거예요. 그래 이걸 그냥 여러분이 서치 실행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도대체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똑같아요. 근데 달라. 바울에게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뭔가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13일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걸 소유해야 되느냐면 바울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똑같이 우리 속에 소유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른다기. 그러니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바울에게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13일이 지났을 때에, 아니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이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되느냐면 바울의 복음의 이 능력이 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40에 한한 감한매, 40을 맞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매를 맞으면 보통 이제 30대를 맞게 되면 다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매를 맞으니까 대부분 보면 이제 매를 맞으면 매에 이제 독이 생겨요. 그리고 뼈가 으스러져요. 이걸 몇 번 맞았냐면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이제 골병이 다 들었겠죠. 만시창이가 됐겠죠. 그러고 나서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또 살아나요. 그리고 3번 뭐 했느냐? 파선을 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 요즘으로 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행기 사고를 3번 이렇게 여러분이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그리고 시대 위험과 강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자, 27절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을 겪는데 지금 그 일을 겪으면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을, 예수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제 제가 제일 질문이 됐던 거예요. 도대체 이 바울 속에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 속에 이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대부분 이제 힘들어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울은 수많은 이 죽을 고비를 이 바울은 다 넘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바울은 어디 와 있다고요?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평생을 위해서 이 선교를 이래 했는데,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못 나가. 안 열어져. 그리고 이제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이제 계속 이제 안 좋은 소문들이 들려요. 추잡한 소문들이 들려요. 바울이 죄가 있었으니까 못 나오지, 죄가 없는데 왜 감옥에 저래 있겠느냐.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올 때 이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바울이 이제 착복했다는 온갖 이제 추접한 소문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동안에 1차, 2차, 3차 동안에 세워졌던 그 교회들이 지금 특히 이제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고 이단이 들어와서 계속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지금 제수의 신분인데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가택연금은 뭐냐면 제수가 전부 그 셋집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재정적인 엄청난 압박이 있겠지요. 제수인데 어떻게 돈을 버냐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지금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초상화를 보게 되면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하도 맞고 하도 골병이 들 대로 들어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다시 보세요. 자, 지금 바울은 1장 3절, 자, 뭐라고 나옵니까? 찬송하리라는 거예요. 찬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찬송이 안 나오지. 그런데 찬송이 나와요. 자, 3장을 넘어갑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3장 1절. 자,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렇죠? 자, 지금 뭐니?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있는 감옥 바깥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뭘 이렇게 유심히 보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혔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이방을 위하여 갇힌 게 아니고 이방인 때문에 갇힌 거라. 여기에 원망이나 섭섭함이나 억울함이 없어요. 자, 신앙의 이제 이 고수, 경지가 뭐냐면 뭐가 없는 거냐. 이런 억울함, 섭섭함, 원망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안 되게 되면 우리 속에는 이런 원망이 생기고 섭섭함이 생기고 주님 억울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이 바울처럼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뭐냐면 늘 주님에 대해서 이제 이런 섭섭함과 원망과 억울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그 속에서 자 보세요. 모두가 사람들이 볼 때는 쩌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냐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속에서 지금 1장 3절에 뭐해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1장 어디를 보시느냐 16절 보세요. 16절. 자 여기서도 뭐해요? 자 있습니다. 뭐 하지래요? 예, 여기서도 계속 기도해요. 대부분 기도 다 끊어져요.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감사가 나오냐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하나님의 말씀 못하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이 잘못 믿고 있는 거라. 그 믿음으로는 뭐냐면 나도 못 바꾸고 가정 못 바꿔요. 그런데 이 능력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면 이 복음이 그 속에서 자 감옥인데 지금 찬송이 터져 나오고 여기서 여전히 힘없는 기도가 나오고 여기서 감사가 터져 나와요. 이 감옥이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이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이 예수 못 만나면 잘 되면 할렐루야가 되는데 못 내면 뭐냐면 그거는 내가 믿는 예수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라는 거라. 그걸로는 여러분이 다 무너져요. 그 믿음은 무너져요. 오래 못 가요. 자, 그러면 질문이 이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여기서 찬송이 터져 나오느냐는 거예요. 에? 찬송하리로다 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붙들어야 돼요. 어떻게 그 험한 겪지 말아야 될 이 복음 때문에 그 많은 일을 죽을 고비도 수없이 이렇게 넘겼는데 바울은 거기서 이 찬송이 이렇게 이제 터져 나올 수 있느냐? 변함없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지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 이거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 속에서 이제 여기 있는 이 바울은 뭘 만들어내냐? 여기 있는 네 권의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네 권의 이 성경이 그때 이 감옥에서 전부 기록이 돼요. 자기는 갇혀 있고 못 나가니까, 몸은 자유이니까 거기서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편지를 다시 보내는 거.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게 내가 원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나가게 안 열어줘. 그러면 왜 안 열립니까? 왜 안 열어줍니까? 이게 우리 기도에 달아. 거기서 더 나가야 돼. 그럼 더 나가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 바울이 그 속에서 뭘 하기를 원했느냐?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안 붙들면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이 바울이 변함없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지금 뭐가 나오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찬송하리로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자기는 감옥에 있고 교회는 지금 다 분열되어서 무너질 그 지경이라. 감사가 터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무엇인데 여기에 감사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오면 이 바울처럼 그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같은 그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천국으로 바꾸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삶이 바꿔지겠어요? 삶을 바꾸는 것은 그건 두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여보세요.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데 내가 상황이 좋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바울처럼
여기 매질 한번 맞으면 뭐냐면 다시는 이제 선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안 하겠지요.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이렇게 그걸 변함없이 그 일을 해나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하다가 순교당해요.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니까 바울이 붙들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못 붙들면 우리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원망하다가 이 억울함 때문에 섭섭하다가 그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뭘 만드느냐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인생.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그래 됐냐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바울의 모든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죠. 좋은 소리 안 들어와요. 계속 안 좋은 소문이 들어오고 재정적인 압박은 막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오고, 몸은 제대로 이렇게 가누지 못할 정도로 몸 만시장이 딱 되어 있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안 열려, 못 나가. 그러면 그 안에 이 답답함이 이것 때문에 속이 막 터져야 되는데 속이 터지는 게 막 찬송이 터진다고 보는 거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도를 계속, 기도가 이렇게 안 끊인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자, 첫 번째 1절을 보세요. 1절.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차이가 뭐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면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집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 뜻으로 시작해요.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흔들려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나는 흔들려. 나는 수시로 변해. 왜?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안 바뀌면 계속 흔들려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여기서 천국을 이렇게 누렸느냐, 어떻게 세워졌느냐, 세우고 있느냐,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느냐.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계속 나오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그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 붙드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붙들고 내 상황을 붙들고 문제를 붙들고 다른 사람을 붙들면 자꾸 바뀌는 거라. 근데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가변적인 것 자꾸 바뀌는 걸 여러분이 붙들고 가면 여러분 신앙은 계속 흔들려요. 계속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살만해서 지금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이 못 만나면 뭐냐면, 내가 상황 따라서 힘든 따라서 우리 인생이 늘 좋을 수만은 없는 거예요. 늘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하나님이 없고 찬송이 안 나오고 찬송이 끝나붙고 예배가 끝나붙고 그리고 기도는 또 안 나오고 계속 끙끙대고 힘들어만 하고 그리고 감사는 더 못하고 계속 그 안에 이 원망과 수수함이 우울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잘못 붙든 거예요. 복음을 뭔지 모르면 계속 흔들려요. 오늘 여러분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돼. 내로 하면 다 무너져요. 다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붙들면 두 번째가 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 예. 여기에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뿌리 내렸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예, 두 번째 2절을 보세요. 2절. 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바울의 심령에 뭐가 있느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은혜와 평강. 자, 네, 구약 성경을 한 군데 더 봅니다. 민수기 6장을 봅니다. 민수기 6장. 자, 204면에 있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자 어딜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뭘 베푸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뭐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이 두 개 합히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평강이 오느냐. 그래 이게 안 오면 감옥은 이 상황은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 온 몸에 이제 욱신대는 거라. 그러면 막 화가 막 뻗쳐오는 거라. 기도는 뭔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지 삿대질을 하지. 감사는 뭔 감사라. 원망을 쏟아내고 막 하나님 앞에 불평이 이렇게 저질러 넣어지.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여기에 딱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뭘 줘요? 두 가지가 와요. 은혜가 오고 또 뭐가 와요? 평강이 샬롬이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은혜는 이 힘이 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이길 힘.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눌려요 안 눌려요? 눌리지. 힘들지.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그냥 안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능력은 이 은혜는 어떤 능력이냐. 보세요.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는 뭐냐면 이제 나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샘이 여러분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터져 나와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고통, 아픔, 힘듦,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이걸 전부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느냐? 찬송하리로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려고 하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이게 안 나와. 이 속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왜 없냐?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라. 내 뜻이 여전히 강한 거라. 그러면 이 은혜가 안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찬송 안 나오고 기도 안 나오고 감사 안 나와요. 그 삶은 지옥 같은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보세요. 하나님의 얼굴 속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석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탁 들어가면 이 임재 속에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탁 들어가면 똑같은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런 막 눌림이나 이 힘듦이나 이게 우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샬롬이 내 심령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 힘이 안 오면 여기서 그 일을 계속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 도망가요. 이런 예수 못 믿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예수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계속 무너져 보는 거라. 이 은혜와 평강이 와야 바울을 이기고 감옥을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숨는 이 공격을 다 이겨내고 바꿔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잘 보세요. 거기에 오늘 3절 보세요. 3절. 이게 은혜와 평강 속에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와야 여러분 속에 뭐가 이걸 받는 거예요. 자, 3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거예요.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 달라는 게 아니에요. 복은 다 줬어. 이걸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이 복이 보이게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요. 복을 모르니까 자 이제 보세요. 1장 15절부터 자 23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거기 제목이 뭐예요? 바울의 기도죠. 기도가 이제 4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자 내일도 이 1장을 이렇게 이제 반복해요. 자 4가지 기도 제목인데 뭐냐면 전부 기도 제목이 뜻이 뭐냐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죠. 자 19절부터 먼저 이제 봅니다. 19절 자 읽습니다. 알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게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이 복을 모르면 여러분이 못 누리는 거라.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속에서 찬송하리도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끊긴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아멘. 이 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감사가 계속 터져나와.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찬송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감사가 터져 나온 거라. 기도하다가 감사가 터져 나온 그거는 뭐냐면 응답이에요. 응답. 이 응답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도 이 응답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감사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와 평강 속에 자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이렇게 탁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내 속에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이 뭐냐면 믿음이 작동이 안 돼. 그러면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작동되면 이걸 이겨낸다는 게 믿음이 이겨내는데 자 골로새서 보세요. 자 여도 내가 감옥에서 쓴 거예요. 2장 7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2장 7절 자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이제 지금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은혜와 평강 임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이제 이게 온다는 거예요.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임재 속에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하여 딸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주놨어. 그리고 나는 없대. 그래서 복을 달라 그래.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전부 이렇게 가니까 알아야 됩니다.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 그걸 붙잡는데 기도가 이어지는데 그게 내 속에 붙잡아지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없으니까 뭔 감사라. 이 개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전혀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세움을 받아. 또요? 교훈을 받은 대로 여기에 오면 여러분이 어디 서요? 믿음에 굳게 서야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에 오늘 굳게 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굳게 서야 하나님의 이 응답을 보고 눈이 열려서 이게 보이고 내가 뭐 하게 되느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짜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억지로 감사해야 돼. 10가지 감사.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보세요. 에베소서를 다시 이렇게 보세요. 이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여기 특징이 뭐냐면 3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 절마다 거의 나옵니다. 뭡니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즉 은혜와 평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모든 복이 내한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걸 보고 여러분이 찬송이 터져 나오고 기도가 쉼없이 계속되고 그리고 이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계속 읽으세요.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읽으세요.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해주시고 바울이 받았던 이 복음 내가 알고 내가 이걸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할 것 같은데, 기도를 넣을 것 같은데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주님,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시작이게 하여 주시고 그 뜻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 온전히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이것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복을 하나님 이미 주셨사온데 이걸 알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능력을 저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바울의 복음의 이 능력이 오늘 내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경험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바울처럼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 속에서 견고히 세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 만드는 놀라운 인생이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